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도 아마 사울이 그렇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바라볼 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의 징조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라헬의 묘실 가까이 갈 때 그때 두 사람이 나귀를 찾았자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한 사람은 떡 3개,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떡 2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블레셋 영문을 지날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때 너도 같이 예언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 세 가지의 이렇게 징조를 가르쳐 주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 지나죠. 드디어 그것을 한 7일 정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 일주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그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질 때는 너무 숨가쁘게 오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숨가쁘게 세워지는 이 사울 왕,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의 마음도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건진 하나님, 그리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그분이 친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뭔가 앞에 전주 자체가 노래를 시작하면 이렇게 어떤 음악이 있잖아요. 전주 자체가 뭐 경쾌하게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나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비극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전주곡이 오늘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왕이 되어졌지만 왜 이렇게 비극의 전주곡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느냐? 사울은 준비가 안 된 왕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뭘 준비하지 못했죠? 자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행정을 짜겠습니까? 무슨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지방에 널려있는 뭐 제왕 대통령학 같은 걸 모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제목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가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된 한 왕이 이렇게 오늘 성경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가면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왕들과 같은 역할을 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세대 목사님, 그러니까 일제 해방을 맞고 나서
열심히 일하던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한 세대가 이제 가고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점점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고 맡게 되어진 앞에 1세대처럼 이렇게 화려한 그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인원수로 얘기하면 한 1000명 정도 교회하면 보통 평균에 한 이렇게 지방과 도시에 따라 다른데 한 100동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1억석.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우려고 해도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는 것이.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좁게 우리 시장부터 시의원까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연말이 되어져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직분자를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제일 고민이 뭐냐? 진짜 마음 편안하게 맡길 만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이. 걱정 안 하고 그냥 던져줄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아픔이요. 이것이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하기보다는 전체 사울의 일생 가운데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개개의 성도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리고 그 후 내년에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그런 조그마한 지침들을 짧은 시간에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을 제왕학이라 그러는 제왕학. 그래서 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 제왕학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취급하는 게 경륜입니다. 경륜. 모든 일을 진행해 갈 때 특별한 경륜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비전만 가지고 이렇게 허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제왕학 가운데 가르치는 지도자의 4가지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현대 여러분 시중에 가면 여러분 한 번씩 서점에 가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다 구입하는데 재밌는 책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대통령학이라고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실 거죠. 대통령학.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질을 갖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질을 얘기하는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대통령학의 골자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한 사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배가 거의 안 나오죠. 미국의 이렇게 최고의 이제 장관들이 되려고 해도 배가 나오면 이렇게 쉽게 가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그것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이 이렇게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정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열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저서 중에 역사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이 지녔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 정열이다. 정열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아주 정열이 있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4번째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의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이 현대 지도자가 찾는 현대 지도자 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런 청계천 복원하는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그 상가 사람들을 몇 번을 찾아가, 천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천 몇 번. 그 상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천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추진하는 이런 목표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추진력을 가지고 정열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현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찾는 지도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들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든 상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인데, 교만해 버리면 뭐가 차단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공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지더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울도 겸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는데, 왕으로 뽑혔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짐 보따리 가운데 숨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울의 겸손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후 문맥을 따지고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울은 왕으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앞에 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렇게 숨은 것이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숨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란 것은 높은 수준의 훈련된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전 수준을 겪어가면서 여러 현장 가운데서 겸손을 온몸으로 체득한 그런 배운 높은 수준의 그런 겸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뭐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그게 순종입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하죠? 잘못된 그런 판단들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저 겸손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수 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겸손. 그 현 상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거 굉장한 겸손이란 것이.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격려할 줄 아는, 그것은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스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께 뭐하죠? 불순종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구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했는데 살찐 것은, 좋은 것은 다 남겨놓아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 에이 하면서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무시합니다. 사람 그렇게 해서 뭐하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자가 만들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할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 전체 기관 중에 뭐가 가야 되냐? 기가 가야 됩니다. 기. 그래서 기가 가벼운 거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기를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란 것이.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란 것은 지도자의 크기에 따라 교회가 커갑니다. 성도들의 영향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보다 성도의 수준이 높으면 강대상에서 때리잡아가서 결국은 쫓아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목회자의 영적인 이 수준, 영적인 역량, 이것이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거기에 있는 수준만큼 성도들은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티에서나 기타 세미나나 기타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듣고 많이 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가 생각하는 만큼 성도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점점점 커가는데 이제 앞에 지도자가 커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배격합니다. 배격하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사람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처되어져 있다. 그런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에이 언제 얼마 안 돼가 네가 온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래 압축되냐고. 이거 올라봐라. 이거 올라봐라. 네 언제 얼마 되냐? 이렇게 막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구박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겸손해야 커가죠. 겸손해야 자라죠.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커갑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냐?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거나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한 가지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뭔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각 일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2년 세례받고 한 2년 되면 서리집사 줍니다. 서리집사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장립집사 되고 이렇게 장로도 되고 그러고 권사님도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직분자를 맡은 교회 말은 없습니다. 큰일.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점이 뭐죠? 교만한 사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멈춰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면 주님이 처리합니다. 주님이 처리하면 그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세요. 그래야 뭐 되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점점 커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를 맡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 순수화되죠. 더 정의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해야 해요. 믿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실함.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인자하심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시편 7편 8절에 보면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그리고 132편 11절 성실이 명세, 그리고 시편 25편 21절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오늘 사도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위에 하나님이 무슨 성품에 걸어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성실하신 성품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한 자의 성실을 자기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36편 5절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데, 그리고 시편 37편 3절 성실로 식물을 삼아.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성실이란 거지. 시편 78편 30절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오늘 1시간 다 해도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성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믿을 만한. 왜 믿을 수 있죠? 그의 말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가 배웠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바세바 범은 사건 외에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연말돼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면 한 3개월쯤 돼가면 못하겠습니다. 전사님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믿음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가 깨어졌죠? 신뢰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신뢰를 상실하면 그것은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모든 비전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바꿀 테니까요. 수시로 바꿀 테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성실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내뱉는 말 한마디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뱉는 선포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는 것, 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뱉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실한 데 대하여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면 그것은 내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지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습니다. 무시, 짓밟아버린, 이미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새로운 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다양한 일들을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뭐 해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뢰를 파괴시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봐야 되고 길게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은 그것이 먹게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그런 신뢰를 상실하는 이야기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섬길 때 거짓말 잘하는 부장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좋고 정도 많고 그리고 아주 친한, 그리고 사람을 잘 챙겨. 그런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누가 약속을 펑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속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펑크 냈어요. 또 펑크 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안 믿더라는 것이. 더 이상 그분과 이렇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성실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실함이 뭐냐?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성실함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거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자체를 성실하게 산다는 얘기는 뭐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서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성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고란데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성실은 거룩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순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상실한 이 성실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상실되어진 그 상실한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간이 몇 배나 걸립니다. 몇 배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성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진정한 거룩이 그 다음에 파도치듯 삶들을 이렇게 휘어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을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임명을 할 겁니다 하면 내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 손 내십시오. 다 빨리 손 다 내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안 내도 된다. 빨리 손 내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 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큰 것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것, 대단한 능력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능력 주시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여러분을 드러내는 액세서리, 여러분을 드러내는 마이크가 되집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가 되시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십시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기 고람되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철저하게 성실하세요.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이 관대함은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부분 일하시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집어넣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집어넣어주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그리고 각 부서의 일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의 영역, 이런 많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관대함이 없으면,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식당에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가 왔다, 예? 그러면 이제 식당을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가가 왔다, 예? 최고의 음악가가 왔으면 그 사람에게 뭐 하면 되죠? 그 사람에게 자리만 내어줘도 그 사람 보려고 하나님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조심이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뒤숭하게 나갔는데, 조수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오죠. 그리고 매주마다 특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자기가 이제 찬양대를 맡고 이제 예배 총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타적으로 이렇게 당신 안 돼요. 온 지 1년 안 되기 때문에 세례도 안 받고 집사도 아니기 때문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새로운 일들을 막 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꽉 이렇게 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꽉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티토 장군을 통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고, 그리고 유대인이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누구를 선택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역의 물꼬를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더란 것이.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관대해지지 못하고 폭이 넓지 못하고 포용력,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이렇게 작아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배타적인 그런 지도자가 각 부서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죠? 그게 지도자로서의 현명한 저사죠. 거기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였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전쟁의 용사가 왔다. 그러면 나라적으로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 다윗만 나가도 발발발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력적으로부터, 그리고 나라의 체계를 잡아가는데 자기 사위잖아. 얼마나 든든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관대함에 대하여 이렇게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내려놓음에 대하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사무엘의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사울이
나와 같이 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옷이 찢어지도록 사울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를 그래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아합도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아합보다는 세 발의 피잖아요. 사울이 잘못한 것은. 그리고 초대왕으로서 또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헌신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끈덕지가 충분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냥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아마 사울의 시대는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대함, 이 관담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좀 자리를 내어주자고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관대제함,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 그때 자기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면 그것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더 쪼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배우지 못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점이 뭐죠? 일생 동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을 지탱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장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겸손해도,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도, 관대함으로 해도 그것은 결국은 율법처럼 여러분의 멍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날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짓누르고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온 가슴을 다하여 순수하고 정결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늘 앞에 겸손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실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관대함은 여러분이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자라가는, 비상하는 데 엔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로 사랑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각 기관 총회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임명하고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된 사울이 배우지 못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배웠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10년 넘게 배웠습니다. 다윗도 10년 넘게 배웠습니다. 야곱은 20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탁 들어맞는, 여러분 호미 같은 것도 보면 손에 쫙 들어맞는, 밤매기 할 때 호미 같은 거 보면 손에 쫙 들어맞는 거 있죠. 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쫙 들어맞는 그런 하나님의 연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꿈만 꾸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격을 갖추고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성실한 주님의 지도자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시근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거룩이 담겨져 나오게 하시고 겸손하고 관대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곳곳마다 마음껏 주님이 나를 밟고 나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를 찾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고 하나님 일들을 맡고 하나님은 주님을 섬겨가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힘이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 잘 경영하고 하나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협하여 아버지 배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넓고 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왔든지 하나님 일을 펼쳐나가고 아버지 이끌어갈 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잡아놓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찬송가 282장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일천 가정을 위하여 영적 인적 물적 차원을 통하여 김해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던 태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고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쳐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을 주보
거쳐갑니다. 큰 죄악 짓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쳐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쳐갑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분 후에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광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귀치료 사역 알죠? 귀치료사 강의가 있으니까 11시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11시 10분 전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 그러니까 5주에 토요일마다 뭐 월요일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을 주말에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5일 해가 되겠나 와보시면 알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와서 5일 들어보시면은 일단 전도는 매주일 들어옵니다. 이 교회로 모시고 오든 여러분 그 지역 정해준 셀에 모시고 오든 일단 진단법만 먼저 배워도 보고 아이고 어디가 안 좋네요 그러면은 꼭 내가 뭐 어디 장사하는 것 같은데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아이고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깜짝 놀래요. 안 좋은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분이 치료하시는 분이 며칠날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러면 그때 연락할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이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때 미리 그 시간에 다 모으면은 혼자 오지도 않고 한 번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또 올 때는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효과를 보면은 또 가면서 계속 하면서 불과 2달이 채 가기 전에 한 교회는 벌써 80명, 100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서울에.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렇게 이 전도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안하면은 여러분 일생 동안 가정에 여러분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일종의. 꼭 배우도록 하시고 많으면은
더 좋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전에까지 꼭 오세요. 한 사람당 회비는 15만 원인데 제가 많아지면은 뭐 2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명 되면은 뭐 절반을 하자 그러고 하여튼 당신은 20명만 못 와주면 될 거야. 떠드는 걸 한번 떠들면 똑같은 기고. 그래서 또 뭐 50명 되면 더 줄이고 나중에는 한 사람 5만 원씩 하든지 하여튼 일단은 20명이 돼야 오니까 서울시까지 매주일 한 번씩 오는데 비행기 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아시고 기억하세요. 또 물론 교회에서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천번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도 고프신 분이 있겠지만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일천가정 영혼구를 위해서 또 교회 봉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나도 한번 써주시옵소서 선한 소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3일 동안 하나님 세상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루며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땅에 연장시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를 자가 없다고 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 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아버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모릅니다. 저희가 진노의 자는 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저들이